할렐루야. 예,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쨌든 예배에 나오시고 예배의 자리에 현장에 계시고 또 유튜브로도 예배드리시고 또 우리 김정환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여행자에 특화된 그런 교회이죠. 장소는 조그마지만은 일단은 저희가 예배가 정갈하고 깔끔하죠. 군더더기 없고. 그래서 여행자들에게는 참 요 예배가 시간이 길지 않아서 괜찮은 예배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강릉에 오실 때에 이렇게 유튜브 치면은 또 1:1 채팅도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부담 없이 하나님을 예비하고 즐거운 또 힐링되는 그런 강릉 여행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유튜브로 멀리서 예배드리는 분들 요즘 보니까 쉴 시간이 안 들어왔다가 일 끝나고 저녁에도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상황이 그래서 어쩌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예, 그 마음을 가지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꼭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3절이 오늘 하늘뜻 푸른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3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끔찍한 신앙, 행복한 신앙 이러한 제목으로 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목사인지라 아무래도 여러분들보다 교계 소식을 많이 접할 기회, 말로나 아니면은 SNS상에서 그걸 접할 기회가 많이 있지요. 지난주에는 많은 목사님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한 원로 목사님이 평소에 그의 설교 또는 그의 책에서 주장하던 것과의 정반대의 언행으로 많은 목사님들에게 충격을 주고 실망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소위 저 목사님 말씀 깊어, 말씀 잘 쪼개, 영적으로 너무 깊어, 저러니 교회를 크게 세웠지, 이런 것으로 주목을 받던 목사님들이 섬기는 교회에 간혹 분란이 그런 교회도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어느 교회든 이렇게 주목받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면은 공통적으로 반응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 측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반응은 교회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100%다 맡을 수 없다. 그러니 오해받을 수도 있다. 지금 이 문제를 키우는 것은 전도에 방해가 된다. 이런 것으로 거의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 사항을 요구했던 신자들은 거기에 실망하여서 하나둘 그 교회에서 모습을 감추는 것이 일반되게 진행되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왜 이러한 일들이 세월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일까요?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갈아진다면은 이런 일을 통하여 선교 또는 전도가 심각하게 훼손을 당할 텐데 이런 일이 왜 줄어들지 않는 것일까요? 여기에 우리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의 이 말씀, 먼저 1절과 2절을 눈여겨보십시오. 1절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실족은 탈락됐다. 실족은 떠나간다. 그런 의미겠죠. 2절을 보면은 노란 글씨를 눈여겨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 얘기를 할 당시에는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 이 당시는 회당 중심 문화였죠.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그 사람들에게 적당히 권한을 주었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라는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이라 할까요? 나름 자치기구를 이렇게 허용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유대 민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층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출교라는 단어예요. 이 출교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읽으면은 그냥 교회 나가나 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출교는 관계 단절, 사회의 단절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즉 회당 중심의 문화인 그 시대에 회당에서 내쫓는다는 것은
의식주가 차단되는 것이고 사회에서 완전히 도태시켜 버린다는 그런 무시무시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도 먹고 사는 문제에 치중하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 먹고 사는 일이 차단되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노란 글씨,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당시 출교를 한 사람들은요, 로마 총독의 관원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내들인 공교회를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행하고 있었는데, 출교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저들이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결과적으로 다 알다시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오늘 섬뜩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은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데에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잘하고 있다. 지금의 내 사역은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라는 이런 확신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라고요? 전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이 아니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2000년을 지난 오늘날에도 모양은 다르지만 비슷한 현상들이 제 주변에 보면 눈에 띄더라고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 신앙이 좋아요. 새벽 기도회 같은 거 연세가 드시면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교계 일에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정치 성향이 한쪽으로 너무 기울으신 거예요. 생각과 정치 성향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서로 존중해 주는 게 맞지요. 근데 이분은 이것을 본래의 확신을 가지고 강단에서 이 얘기를 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빨간색을 좋아하는 분이 있으면 파란 분도 좋아하는 게 교회 공동체에는 이런 분들이 오잖아요. 근데 빨간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파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부담해 가는 거예요. 한두 번이면 되는데 창세기를 설교하든 오늘처럼 요한복음을 설교하든 항상 결론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명되지 않은 여러 가지 설을 가지고 자꾸 성도들에게 강요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불편하고 같이 지지하는 분도 이게 너무 심해 버리니까 부담이 가는 거예요. 한둘 자리가 비어져요. 그러다가 더 심각한 것은 이 딸이 2명인데 이 딸이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다 결혼한 분들인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오게 되고 그 교회의 재정을 이 딸이 내는 많은 부분이 11조가 감당을 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사위와 딸이 11조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 또한 이 남편의 사역을 지지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지방선거가 아마 있을 때예요. 그분이 그 지방선거에서 필요 이상으로 상대방 후보를 공개석상에서 저격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말로. 그러니까 거기서 당연히 고발 조치가 돼서 선관위에서 벌금 500만 원을 나와버렸어요. 그분 어려운 형편에 500만 원은 상당히 큰 겁니다. 그때 그것을 벌금을 내느라고 굉장히 애를 쓴 기억이 제가 나요.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2달 전에 암으로 소천하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들을 것은 제가 그분이 이렇게 돼서 저주를 받았다는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너무 이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과연 그분이 맺힌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을까?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출교한 것이 하나님이라 생각한 것처럼 과연 이분이 강단에서 얘기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나 하는 의문점을 저는 가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문제는 나름 열심히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을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행동이 된다. 이것은 우리가 철저히 경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보다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끔찍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3절 노란 글씨를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말씀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 나는 인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주님의 일을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정작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베이스를 깔고 이런 일을 자행했다는 거. 얼마나 끔찍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냐는 얘기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에 확신에 차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비극이죠. 본인의 열심을 가지고 한 것이지 하나님의 열심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론은 결국엔 그거 나를 위해 한 거 아니야? 나 너 몰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를 증명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노란 글씨만 여러 번 눈여겨보세요. 이분들이 나중에 이 상황이 뭐냐면 예수님이 비유를 줄 때에 나중에 주님 앞에 쓴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많이 했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딱 자랑하면서 그 마음에는 이 정도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칭찬해 주겠지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막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23절을 보세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그 다음 9절 눈여겨보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정말로 무서운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당시 주님과 많이 부딪혔던 이 유대 종교주들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것을 주님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 오늘을 살아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잖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랍비였어요. 그리고 성전을 위해 헌신했고 나름 열심히 하고 주변 사람들의 칭송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더 나아가 뭐라고 말씀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은 뭐예요? 법을 어긋난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순종하는 모습이지만 거기 순종한지 아니고 네 열심으로 산 거야 하는 주님의 준엄하신 말씀이 이 속에 배어 있다는 것이죠. 저들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에는 하나님의 태도와 방식은 전혀 따르지 않는, 전혀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뜻과는 동떨어진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이. 그런데 이 부분을 당시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잖아요. 저들의 치부를 콕콕 아플 정도로 찌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먼저 보셨던 우리 주님은 종교의 형식보다 삶의 진실을 자꾸 저들에게 요구하니까 이것이 이들에게는 왕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예수님의 죽을 그런 모의를 시작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그런 무시무시한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형을 받을 때 그 도와준 사람들은 로마 병정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달려한 사람들은 당시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다는 종교 지도자였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에게도 준엄한 경고로 우리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시점에서 먼저 이 부분을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규모가 작아서 서로 잠깐 대화하면 되지만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질문 많이 하는 분들. 근데 질문 많이 하는 자체는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질문하는 그 자체를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거. 저 사람 자빠 아냐? 빨갱이 아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교회에 이상한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의견. 나는 오늘 두부찌개 먹고 싶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우럭미역국 먹을 거예요. 식성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르다는 그것을 가지고 문제 있는 사람으로
교회가 그 성도를 다룬다면은 곤란할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보다 한 개인의 그런 성향을 존중해 주는 것을 떠나서 교회 공동체의 체면을 더, 이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라는 거지. 물론 교회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질서 필요합니다. 예. 그러나 그 질서 또한 그 바닥에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말씀과 행동,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마이스에 깔고 모든 사역을 진행한다면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정도로 욕을 먹는 일은 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본문을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지요. 그죠? 똑같은 사람인데 얼굴은 달라요. 얼굴은 다르는 의미는 뭘까요?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식성도 다 달라요. 취향도 다 달라요. 이것을 한쪽에만 맞춰버린다면은 그 공동체는 힘들어져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다양함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가는 우리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적용이에요. 그다음 우리 개인에 대한 적용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향해 나가야 될까요? 그것은 사람보다 예수를 우선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의 말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를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어야 돼요. 제 선배 목사님과 동료 목사님들 보면은 유명한 부흥 강사들 그런 분들 보면 정말 말을 잘해요. 어눌하지가 않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너무 이 군중들을 쥐었다 놓았다 하면서 웃음도가니에 빠지게 버려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어야 돼요. 과연 그것이 복음인가? 어느 분들은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분이 사용했던 유머, 조크, 그것만 기억해요. 그것만.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은 멀리 갈 거 없어요. 김창호 콘서트 강릉에서도 가끔 하더라고요. 김미경 그런 토크 잘하는 분들, 그게 더 감동을 받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의 잘하는 말 듣고 교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듣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허름한 시골에서 성도 몇 분 앉혀놓고, 할머니들 몇 분 앉혀놓고 목사님이, 연세 드신 목사님이 떠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외히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고 그 속에서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는 것,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보다는, 인기인보다는 더욱더 우리가 예수에 집중해야겠다는 이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이라는 데 늘 퀘스천을 맞춰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일 하는 거 좋잖아요. 근데 과연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하나님을 했다가지만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 내에서 하나님을 합시다, 성사업 합시다 했을 때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는 멈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택의 결말이 영혼 쪽으로 향하는가, 그 선택이, 우리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가를 잠시 멈춰서 숙고하고 그 다음에 나갈 수 있을 때 이러한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1절,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 속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 공동체잖아요. 어쩔 수 없죠.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실망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망하라고 교회를 떠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실망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이런 신앙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놓치는 거는 있을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까지 놓치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교회의 목사님을 믿습니까?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자명하잖아요. 이럴 때 교회는 실망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그 성부를 더욱더 꼭 붙잡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야 될 수 있으며 더욱더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져야 돼요. 단단한 신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은 큰 소리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 진정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깊이 있는 신앙이에요. 성숙된 신앙인이에요.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오늘날의 신앙인은 상식의 신앙,
무지예요. 이 상식에 결여돼서 이상한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상식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좋은 선물이에요. 우리의 이성 하나님이 주신 정말로 좋은 선물입니다. 이것을 도외시하고 무조건 영성 축구하다 보면은 아무 생각 없는 빈 껍데기, 목사가 그냥 해먹어도 다 할렐루야 하는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병신도가 되어버리는 이런 꼴이 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어느 원로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나더라고요. 박 목사, 교회가 나를 실망시키는 적은 참 많았어.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결코 실망시킨 적 없었던 것 같아.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부조리에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방향, 영혼을 살리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오늘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하늘더 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누군가를 향한 비판에 앞서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우리 교회를 들여다보는 거울로 삼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도 예수를 제대로 아는 신앙, 이 시대에도 사람을 살리는 신앙, 그리고 실족지 않는 신앙, 이것이 끔찍한 신앙으로 가는 것이 아닌 행복한 신앙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오늘도 성령 조금만 받아 또박또박 걸어갈 때 그 안에서 우러나온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행복한 신앙생활을 마음껏 누림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늘더 푸른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끔찍한 신앙 생각하면 더 끔찍해요. 바라기는 늘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걸어감으로,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이 소리 듣지 마시고 늘 주님 안에 행복한 신앙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